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영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구주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어제와 같은 해가 떴다가 지고 매일 똑같은 분량의 하루가 반복되지만 저희에게 새날을 구분지어 주시는 것은 과거보다 나아진 오늘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저희의 나약함을 해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래 남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길 위에 작은 발걸음이라도 떼어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자신부터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부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여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를 살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이해하며 나 자신의 부족함마저도 사랑으로 감싸듯 주변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서로 베풀며 나아가도록 주님 믿음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도 주님께 다짐하고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 구하는 것과 다르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응답의 주님을 믿고 방패 삼아서 오히려 고난 뒤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마음의 고통으로 더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불안과 걱정,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의 치료자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방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봉사자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굳건하게 그 길을 걷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든 목회 여정을 은혜로 지켜주시길 구하며 사랑의 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이고 왜 주님은 이 믿음을 크다 칭찬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였으니 이 여인이 어떤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단 이 주인공이 여성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가난한 여인 하나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나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당시 여성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성은 숫자를 세지도 않을 만큼 그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 당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인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유업으로 차지했습니다. 교육부 아이들도 흥미진진하게 듣는 그 이야기,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한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진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참여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한 것이지만,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일 뿐입니다. 삶의 터전을 다 빼앗고 짓밟고 모든 것을 진멸하여 버린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러니 가나안 후손이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했겠죠. 좀 피부에 와닿게 생각해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의 유명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민지 한국에 온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본인인 그 예수님께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나간다면 한국 여인이
자기 사는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겠습니까? 매국노 취급을 당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낮에 사람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는 여인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 사람이라는 그 민족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신분이 이 사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능력이 많고 그에게 나아가 간구하는 자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엄연한 현실이 이 여인에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데 입만 벌리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감을 내가 직접 따든지 나무에 올라가든지 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서 주님이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게 하면서 딸이 귀신 들려 문제가 있고 나의 처지는 가나안 여인이고 이것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구원자 되신 주 예수께, 다윗의 자손 예수께 나아가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는 이 실상, 자기의 발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목소리로 외치고 구하는 이 실상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닥치는 현재의 상황은 또 냉혹합니다. 도저히 넘어서기 어려운 엄연한 자기의 처지와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좀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보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행하면서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닥쳐오는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이냐?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다 무릅쓰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무반응인 거죠. 차라리 외면하면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한 것이 전달이 된 것을 확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반응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이것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 자존심도 꺾고 현실도 내려놓고 제발 제발 하고 부탁을 했는데 반응이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면 얼마나 무안하고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보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제자들이 여인이 저렇게 간절히 소리 지르고 외치고 구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저 불쌍한 가나안 여인을 좀 돌봐달라고 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14장을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계시다가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약 50에서 60km 정도를 걸어서 겨우 지금 여기에 도착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중동 지방입니다. 5, 60km를 장렬하는 태양 아래 걷고 나면 장정도 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예를 들면 휴양하고 쉬고 놀고 하다가 왔으면 모르겠는데 그 게네사렛 지방에 있을 때도 예수님 주위에 병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힘들었었는데 그 사역을 마치자 5, 60km를 또 걸어와서 여기에 왔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또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찾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귀찮게 할까봐 예수님 제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소원을 들어 돌려보내시든지 아니면 쫓아보내시든지 빨리 좀 어떻게든 하십시오라고 쉽게 얘기하면 투덜대고 있는 겁니다. 저 가나안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정말 가나안 여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 저 여인의 간청이 정말 간절하지 않습니까? 좀 돌봐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게네사렛에서 하셨듯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저 요청에 응답하셔서 빨리 집에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쫓아보내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가나안 사람이고 여인이라는 엄연한 현실의 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이 없고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냉대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돌아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나왔으니까요. 마가복음의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불쌍한 이들을 돌보시고 그에게는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런 주님이라면 내가 나아가면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해서 실제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때는 뒤에서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여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도 냉대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 여인은 정말 간절하게 바랬기 때문에 이걸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없어도 냉혹해도 무시해도
그것과 상관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자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누리기 원하는 자인가? 나는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인가? 그냥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허공에 둥둥 떠있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나의 믿음을 나는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믿음은 그야말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보다 더 가난한 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령이 가난했으면, 목말랐으면 서서 외치는 소리로 되지 않으니까 그 냉대와 냉소와 차가움을 무릅쓰고 나와 절하고 엎드리면서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이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그냥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그럼 아닌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며 엎드려 나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더 용기를 내서 이제 가까이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뭐 다 둘째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개와 같이 여기시는 거죠. 실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은 예수님이 분명 이방인들도 고쳐주셨고 용납해 주셨던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우리는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표현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또는 시험해 보시려고 하거나 또는 아예 자존심을 짓밟고 무너뜨려서 상하게 해서 쫓아보내시려고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이유, 즉 당신의 소명과 사명을 명확히 아셨다라는 거죠. 이방인을 위한 전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하신 역사 후에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인들을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먼저 회복시켜서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보냄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인 제자들에게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신 것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신 것이지,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상처 주려고 쫓아보내시려고 하신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실제 예수님이 개처럼 여기셨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주인이 개를 굶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서 먹고 살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사람은 제가 알기로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멀리서 소리 질렀는데 안 되니까, 가까이 나와 절하며 구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까지 끝까지 간청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과 똑같이 소리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이 무시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절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꾸짖자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얻을 때까지 구하고, 이게 믿음이 큰 것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제발 딸이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차갑고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 주님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죠. 그러나 주인이 집에 있는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줍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부스러기 먹는 개라도 주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깥에 있는 들깨면 부스러기 어떻게 얻어먹겠습니까?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주님 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주의 집들 안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간을 택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개가 되더라도 주님 집에 사는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니요 주님, 저는 떡까지는 괜찮습니다. 온전한 떡 아니어도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딸의 귀신 들림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려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이 뭐라고 간청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없이 살다 보니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전능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여상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없이 살다 보니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나는 여인이고 가나안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주님 곁에 붙어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많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그 곁에도 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주님 곁에 있으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온갖 것들이 신이라고 하고 참 신이라고 하고 능력 있다 하고 내 삶을 돌보고 살피고 살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 곁에 머물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도 좋으니 당신 집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간청과 고백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딸의 귀신 들림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낫기를 구하러 나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면, 거절당하고 개와 같은 처지의 역임을 받았을 때 벌써 집에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차갑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거절하신 경우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소원과 바람을 주께 아뢰고 또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는 나와 있는가? 그리고 혹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어떤 부분은 적당히 포기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여인 앞에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바라고 나왔는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스러기여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실 그것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만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주님 곁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여인이 주님 곁에 머물기를 끝까지 구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고 나아가자 그렇게 됩니다.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즉시 그의 딸이 낫고 온전케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곁에 머물고 또 머물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님 붙들면 된다. 그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된다. 심지어 이방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보고 믿음 가운데, 이 복된 소식 가운데 당신도 동참하라,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그 주님을 간절히 목말라 구함으로 그 주님 곁에 머물기를 시편 기자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사모하며 나아가므로 그 주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자연히 우리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